우리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만연되어 있던 그 가정 규범을 어떻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신앙적인 적용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아내와 남편의 규범이었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자발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영광스럽게 하고 또 빛나게 하고 귀하게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와의 이제 규범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서, 그렇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고 순종이다. 그 다음에 부모는 밥상머리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회규범의 이 3종 세트 중에 마지막으로 종과 상전에 대한 규범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각 로마의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당한 어려움, 여러 가지 처지, 상황,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게다가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섬기는 집에 주인도 교회 교인으로 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노예를 거느린 주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런 그 종과 주인의 규범이 그 당시에는 이 가정 규범에 속해 있었지만, 사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회생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사회생활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직장생활 하시지 않는 분은 인간관계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오늘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또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큰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고 사회생활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돼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칼빈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미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건 사회에서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건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이 다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주님께, 하나님께 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종으로 상전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6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자, 그 다음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어서 눈가림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어떠한 일이라도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사람을 향한 것 같고 사람에게 행한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께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작은 소주제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작은 원리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자,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라. 예,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중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내 마음의 중심이 그 사람에게 향해 있거나 아니면 나 자신의 자존심이나 내 생각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기만 한다면 결국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에 사환들아, 이거 종에 대한 규례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집안에서 일하고 종으로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 까다롭게 하는 주인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슬픔을 견디고 참아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가 상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을 대강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는 상사는 상사고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신 일은 내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대강 한다는 거, 내가 사회에서 일하는 것들을 그냥 적당히 한다는 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상할 수 있습니다. 일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나의 성실함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실함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입니다.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요, 환경에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멋지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르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견디며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작은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자,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여기서 이제 주인까지 같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유인은 이제 주인을 가르칩니다. 종이든 자유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영적 원리와 연결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원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누가 갚아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두 번째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영적 원리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한 모든 일이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한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도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받는 것이고요. 대강하고 못했다, 그것도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는 것과 세상에 섬기는 것을 구분하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한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한 일은 모두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환경에 휘둘리지 마세요. 어려움이 왔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다짐 한번 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또 특별히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적당히 하거나 그르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끝까지 멋지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큰 영적인 두 번째 원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중심을 보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라.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란 말은 앞에 나왔던 바로 모든 일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니. 그들과 너희, 그들은 바로 섬기는 노예들, 종들을 말하고 너희, 상전 말. 똑같이 하나님께는 구분이 없어요. 모두의 사람에게 참 상전이 계신데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중요한 것,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뭐 잘나서 지금 주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나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상전이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종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내가 섬기는 이 육신의 주인이, 육체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내 주인이 아니고 진짜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 주인이 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진짜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종이든 주인이든 처지나 환경이나 직업이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대단한, 세상에서 볼 때 대단한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볼 때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노예들은 물론 아주 좋은 부유한 집안에, 귀족의 집안에 이렇게 귀속된 경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집안의 관리인으로 일하기도 하고 교사로 일하기도 하고 또는 요리사로 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업을 하는 상인들, 이런 자유로운 직업도 가질 수 있고 또 결혼도 할 수 있고 가정도 꾸릴 수 있고 나중에는 정말 잘하면 그 주인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로마 시민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그 노예 생활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은 물건 취급을 당하거나 가축 취급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당하는 학대가 있고 혹독한 그런 처벌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위로받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섬기는 이 상전이 진짜 상전이 아니고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세상 주인은 나를 마구 취급하고 나를 정말 동물 취급하고 가치 없게 취급하지만 진짜 내 인생의 참 주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시고 비천하다고 더럽다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나의 참 주인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로 살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힘든 그런 일을 하고 있든 아니면 남들이 부끄러워할 그런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이 차 있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요, 아멘이 안 나온 건요, 아무리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변함없이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죠.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내 인생 틀렸어. 그러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받고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보디발 장군 너무 미워. 나를 알아주지도 않네. 그러고 그냥 있었다면 아마 안 됐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죠. 간수장이 그를 모든 걸 맡길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을 의지하고 보디발 장군 또 다른 사람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아마 분노에 치밀어 가지고요, 삶을 망쳤을 거예요. 억울해서, 분노가 치밀어서. 또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왜 계속 오나? 너무 억울하니까 절망하고 낙심해서 폐인같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요셉 같은 일을 여러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믿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참 주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주인은 보디발도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도 아니고 애굽의 바로도 아니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위에 계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사람이나 환경이 가치 있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드신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회적인 일을 한다고,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치를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노예와 같은 고통의 상황에 있든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든지,
요셉처럼 어떠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 많이 했었잖아요. 그 시를 지으셨던 본 회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가 같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상황,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노예로 부려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를 사로잡는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직위 또는 환경, 사람, 이런 것들이 가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가치는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돈도 흔들립니다. 명예도 흔들립니다. 직위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도 바뀝니다. 사람도 흔들립니다. 다 흔들리는 거예요. 어떨 땐 좋다가도요, 어떨 때는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도 휘청거리는 거예요. 우리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낙심합니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힘든 상황을 겪는 순간에도, 고통이 몰아치는 순간에도,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나에게서 떠나갈 때에도, 사라질 때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이 땅의 사람, 흔들리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요 사실 모든 우리의 삶을 통트는 것이죠. 인간관계부터.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맡겨진 사명을 대강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의 상황, 환경, 사람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참 주인이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거룩한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